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열 처녀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들 중 다섯은 지혜로웠으며 다섯은 어리석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져갔는데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져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들과 함께 기름을 자신들의 그릇들 안에 가져갔느니라.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느니라.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니 소리가 났으니 보라 신랑이 오시는도다. 너희는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라 하니라. 그때 그 처녀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불들을 손보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들이 꺼졌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는 아니 되노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아니할까 함이니 다만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더라.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으며 문은 닫혔도다. 그런 뒤에 다른 처녀들 역시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인자가 오는 날 그날도 그 시각도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소위 말하면 열 처녀 비유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개신교의 거의 90% 이상이 다 이것을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 성령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다섯 게으른 처녀들로 비유된 자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해서 전혀 신약 성경 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데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 못 받고 절반은 지옥도 간다는 뜻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올바로 나누는 기준 중에 성경의 기록 대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인류 전체죠.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을 쓰셨는데 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 두 그룹 중에서 이방인에 속해 있던 자든 유대인에 속해 있던 자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따로 한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세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그룹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에다 적용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19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들은 군에서 통보가 오면 소위 말하는 군 소집에 응해서 군대로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가만있어 봐. 19세, 25세? 나 23살인데 근데 여자야. 그런데 여자는 해당이 안 되잖아. 남성들만 오라고 써 있는데 여자인데 군대 논사훈련소 가서 저 소집받고 왔습니다 하고 하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찾아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 그러면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왕국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왕국도 대상이 유대인인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됐는데, 자, 신부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한 처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세상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인데, 예를 들면 뭐 수십억은 아니고 만약 수억이 된다고 쳤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냐? 아니에요. 그 전체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명이에요. 집합적으로 한 명.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신부를 소위 말하면 옆에서 이 돕는 그러한 처녀들, 성경에 보니까 한 처녀는 교회를 얘기하고 처녀들 하게 되면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저 그리스도에게 가서 창에다가 그 형상에다 절을 한다든가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열 처녀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인데, 이거를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 구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음,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합쳐서 한 처녀라고 성경에 써 있다 그랬죠. 처녀들은 계시록 14장과 아가서 1장 3절 6장 8절에 있음. 이것은 다 유대인들, 즉 환란 때에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도 다르고 처녀와 처녀들도 다르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도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보시면 이것은 소위 말하면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25장 14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여기도 또 하늘의 왕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하늘의 왕국 나오면 벌써 이게 유대인에 대한 얘기구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들을 넘겨준 남자와 같으니라. 그런데 그가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재능에 따라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즉각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자,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동일한 것으로 무역하여 그것들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으며,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자 그 역시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속을 파내어 자기 소유주의 돈을 숨겼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소유주가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라. 곧이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또 다른 5달란트를 가지고 오며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게 5달란트를 넘겨주셨나이다. 보소서 제가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소유주는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로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느니라.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왔으며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게 2달란트를 넘겨주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로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느니라. 다음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니, 주여 저는 당신께서 엄격한 사람이셔서 당신께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당신께서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당신에 대해 알았나이다. 이에 저는 무서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당신께서는 거기에 있는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내가 거두고 내가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너는 마땅히 나의 돈을 환전상들에게 맡겨야 했도다. 그리하여 내가 올 그때
나로 하여금 나의 소유를 이자와 함께 받도록 하여야 했도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취하여 그것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그는 풍요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빼앗기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죠. 30절에 보면은 그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죠. 자, 이거를 잘못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무게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요즘에 킬로그램이라고 쓰잖아요. 1kg, 2kg이라고 쓰죠. 예.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 단위를 썼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파운드를 쓰죠. 1파운드, 2파운드. 그래서 이제 영어 단위로 누가복음에 가면은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이거는 달란트 비유라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그거를 문화 비유라, 파운드 비유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단위가 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게 뭐냐? 그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여기는 지금 맨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으로 갔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달란트란 말이 우리 텔레비전 탤런트라 그러죠. 이 탤런트가 바로 이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쓰는 용어죠. 자, 반면에 여기 보시면 교재로 가보시면 소위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것으로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없음.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면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 자,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19장 12절. 19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귀족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느니라. 그래야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파운드는 이방인의 무게 단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어식으로 써있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증오하였고 그가 간 뒤에 전언을 벌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10명을 주어서 10파운드를 주었으니까 한 사람 앞에 1파운드씩 줬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하고 차이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시민들이 증오하였고 그가 간 뒤에 전언을 보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국을 받아서 되돌아온 그때 그는 자신이 돈을 주었던 이 종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려올 것을 명령하였으니 교역으로 각인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친히 알고자 함이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노릇 한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이건 5거울을 다스리겠죠. 그러자 그가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였으니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나니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고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 내가 이자와 함께 나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서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파운드가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진 자에게는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다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 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훨씬 심해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의를 주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 써 있어요.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나의 저 원수를 여기로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내 앞에서 그들을 살해하라.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은 누구예요? 원수들이죠. 그러면 1파운드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여기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상급은 못 받지, 칭찬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인들에게는 여기서 아까 달란트 비유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루시는 방식과 이방인을 다루시는 방식이 또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자, 이것도 그 유명한 소위 말하면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문맥이 마태복음 25장은 아시다시피 아까 열처녀 비유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교회 시대가 아니라 휴거 이후에 환란 때에 예수님 재림 때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도 지금 문맥을 잘 보지 않으면 자 그냥 읽으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하는가.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예수님의 재림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이건 하늘이 아니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다 앉으신단 말이죠. 그리하면 그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리라. 자 그러면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민족입니다. 자 그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다 모여요? 수십억이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유엔에서 지금 9월 달에마다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면 각 나라의 대표단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할 때 이 지상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유엔의 아마 회원국 수가 아마 뭐 260개인가 이런 뭐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은데 160개인가. 자 2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200개의 나라들이 있어서 200개의 나라들의 대표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모일 거 아니겠어요? 자 민족들이 모이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리니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나눈 것과 같으니라. 염소와 양이 다른 거니까 구분하듯이 이제 왕이 오시면은 이 땅에 있는 민족들도 구분을 하는데 그런즉 그가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둘 것이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올바른 것이고 왼쪽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right이라고 하는 오른쪽이 옳다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all right, right.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복은 너희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으나 너희는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으나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타국인이었으나 너희는 나를 안으로 들였고 헐벗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으나 너희는 나를 방문했고 내가 감옥에 있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리라.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을 먹였나이까.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목마른 것을 보았기에 당신께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타국인이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 안으로 드렸나이까. 아니면 언제 헐벗은 것을 보았기에 당신께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아니면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께 찾아왔나이까. 그리하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나의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여기서 나의 형제는 누구냐? 조심하세요. 교회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기 형제라고 한 것처럼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이라. 똑같이 왼쪽에 있는 민족들,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굶주렸으나 너희는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으나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타국인이었으나 너희는 나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었으며, 병들었고 감옥에 있었으나 너희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 역시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타국인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았기에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아니,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민족들이라 그러죠. 민족들. 자,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족들이 있죠. 유엔으로 치면 뭐 260개라 그러면 260개의 민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 때 예수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지상에 남아 있는 유대인에 대한 심판은 아까 마태복음 25장 가서 처녀들이라 했잖아요. 처녀들. 그럼 처녀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고, 이번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민족들의, 즉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아무리 많아도 뭐 1억 명?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70억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억, 90억, 80억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들이 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즉 대환란 때 7년의 야곱의 고난의 야곱의 곤경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을 돌보아주고 유대인을 편들어 준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주는 자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한 자들은 염소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 지상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천년 왕국에서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느냐, 그 문제인데, 이거를 교회 시대 성도에다가 해서 여러분들 그 기소선에서 나온 책 보면 그 염소냐 양이냐를 가지고 그냥 그 누구야, 이만희가 아니지, 박옥수 그 양반이 교회 시대 적용해 가지고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고 막, 야, 황당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지금 구분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분류해서 공부하는데 그것에 순종을 안 하고 그냥 뒤범벅을 대가지고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처녀들만 알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민족들이 뭔지만 알아도 쉽게 분석하고, 그렇죠. 아, 이건 유대인들, 아, 이거 이방인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처녀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민족들, 우리는 한 처녀, 신부, 우리는 신부.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도 성경이 어렵지가 않을 텐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19, 깜깜인 사람이 19이니 어떻게 되겠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6장 26절에서 28절, 26장 26절에서 28절.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리죠. 미사는 제사란 뜻인데요. 우리는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여서 뭐 예배라고 하는 말도 쓰기는 쓰는데 사실은 예배보다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신약에서 사실 예배란 말은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예배가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섬김. 구약의 예배, 섬김.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그 빵을 찢으시고 제사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주의 만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이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린 후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잔을 어떻게 마셔? 잔에 포도즙이 들어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포도즙을 마시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잔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를 이제 나중에 설명하시겠죠.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잔 속에 포도즙이 들어있었구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빵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는 이 뭐라 그러죠? 주의 만찬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미사 때 매번 합니다. 이거는 매번 하고요. 개신교에서는 이제 뭐 많이 하는데 적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각 교회마다 정하는데 자, 첫째 주의 만찬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 저녁이라고 그러죠. Lord Supper. 그런데 이거를 굳이 성경에서도 쓰지 않는 용어를 써가지고 성찬이라 그래요. 성찬식. 성찬은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없는 거를 성경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주의 만찬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성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부터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우리가 8절까지 왔죠? 2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자,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포도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발효된 술이 아니라 와인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 주스를 사용하죠. 즙이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포도 송이를 따다가 거기 이 큰 컵에다가 쫙 넣어가지고 한약 짜듯이 쫙 짜서 그 즙을 쫙 생즙을 내서 마시는 게 성경적으로 옳겠지만 그걸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발효되지 않은 주스를 가지고 오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40장에도 보면은 요셉이 그 구출한 사람에 보면은 빵 굽는 왕에게 빵 바치는 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잔을 바치는 관원이 있는데 그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술관원이라고 술관원이 아니고 빵 마실 때 이 사람들은 포도 주스를 갖다가 음료수로 마셨어요. 우리 옛날에 떡 먹을 때 식혜 마시듯이 이 사람들은 그 음료수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래 놔두면 발효가 돼가지고 노아가 마신 것처럼 술이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술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 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와인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포도주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다 술로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술로 합니다. 근데 똑같은 포도주인데요. 포도에서 나오는 즙을 영어로 와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와인은 우리말로 하면은 포도주스 또는 포도즙 이거는 발효가 안 된 것이고요. 포도주 하면 이건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거는 포도 주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포도의 피라 그랬어요. 실제로 순수한 포도의 피.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포도주 발효가 된 것은 썩은 거잖아요.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용의 독이라 그랬어요. 용의 독. 그러니까 술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술 취해가지고 벌어지는
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의 80% 이상이 다 술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독을 인류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포도나무의 즙에 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나온 즙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화채소를 주장하는 가톨릭과 달리 여기서 언급된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나무의 열매이며 이 포도즙은 새 포도즙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톨릭에서는 이 동그란 떡이죠. 동그란 밀떡 하나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살. 이게 이렇게 딱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것을 싹 해서 예수님의 살로 만들고 여기 살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딱 포도주를 딱 들이킬 때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확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서 큰 죄예요. 왜냐하면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피입니다.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피는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서 신구약에 다 금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피를 마신다 그러니 뭐 우리가 지금 그 뭐라 그래요, 그죠? 피를 마시는 그 프랑켄슈타인이 아니고 뭐 있잖아요, 그죠? 피 빨아먹는 그 이상한 괴물,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하나만 잘못 오해하면은 아주 놀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었지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술 취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포도즙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 단체 온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느라고 술 만들어줬다고 막 갖다 붙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했더니 야, 니네 주님께서도 다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술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먹으라 그랬는데 뭘 까불지 말고 한 잔 해. 그러니까 까불어주니까 맞는 소리 같네. 포도즙과 포도주스를 올드 와인하고 뉴 와인이 즙, 올드 와인은 주, 올드는 오래돼가지고 이게 발효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읽으면 예수님을 마귀를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장 50절. 26장 50절에 보시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어찌 왔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잡았더라. 여기에 보시면은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가서 입 맞추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가서 잡아라 하고 이렇게 계략을 짜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친구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롯 유다를 친구로 이렇게 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면은 22장 12절에 가면은 예복 입지 않고 결혼식장에 혼인식장에 참여한 사람을 친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1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그가 거기서 결혼식 의복 한 벌도 갖추지 않은 남자를 보았노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 결혼식 의복 한 벌도 갖추지 않은 채 여기로 왔는가 하니라. 그러자 그는 말문이 막혔더라. 그때 왕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어둠 속으로 그를 던지라 하기에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다름 아닌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임을 알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죠. 친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하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주 여기인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굽니까? 가롯 유다가 집어 던진 그 날을
사람들이 가서 피의 밭을 샀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절 그리하여 그들이 의로한 뒤에 그것들로 타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토기장의 밭을 매입하였더라. 성전에다가 그 사람을 팔아먹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다 바치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이거를 좋은 데 쓰겠다 그래가지고 타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토기장의 밭을 매입을 했잖아요. 이런 이유로 그들이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 왜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돈이니까 피의 밭이라 불렸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보세요. 9절에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었더라 말씀하시기를. 지금 일어난 일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확인해봐라 하면서 써기를 뭐라 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값이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화 30개를 취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지정하신 대로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예수님의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9절에 그 예언자 예레미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언급된 것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경관이 조금씩 달라요. 자, 보면은 성경에서 영감이라,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포할 때 그 한 단어들 하나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 넣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주어서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순간에, 이렇게 손으로 쓰는 순간에 영감이 단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왜냐하면 영이라는 뜻은 호흡이라 했잖아요. 호흡.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해서 영감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원칙은. 문제는 뭐냐, 그것을 기록이라고 인간들이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기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예를 들면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하면서 이제 씁니다. 로마서를. 그러면 쓰는 순간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이 들어갔잖아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바울이 쓴 원본 있죠. 그 원본은 영감을 받은 게 확실하죠. 왜? 바울이 직접 적었으니까. 그런데 그 원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한 개밖에 없잖아요. 원본이. 그래서 그 원본을 보고 이제 사본, 베껴 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가죽에다가 베껴 쓰고, 돈 없는 사람은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베껴 쓰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사본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원본들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50년도 되기 전에 다 낡아가지고 다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 없습니까?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원본은 없어졌기 때문에 영감받은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이 다 조금 비슷하니까 다 믿을 만한 사본들이니까 그냥 조금씩 달아도 써.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죠. 영감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순간에 영감이 들어가서 단어 속에 영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적었어요. 그러면 그 적은 것을 그대로 필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본 타령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이라고 안 돼 있고 언급된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하는 것에 써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써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기록이 아니라 말할 때 영감이 들어간다. 말할 때.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성령님에 의하여, 그다음에 보세요,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한 거라 그랬죠. 쓴 것이라고 안 그랬죠. 기록된 것이라고 안 돼 있죠. 자, 따라서 기록된 원본만 영감받았고 100% 완전한 성경은 없어졌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100% 완전한 성경을 남겨놓지도 못하는 무능한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7장 18절. 자, 원죄. 여러분들 원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최초의 죄. 그 죄는 뭐냐? 마태복음 27장 18절. 예수님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 총독에게 넘겨서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도 팔아먹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죽게 십자가에 못 박아 로마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동기, 무슨 이유로 그랬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27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분을 시기함으로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야, 요놈들이 자 예수님이 와서 기적도 베풀고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참 속된 말로 어떻게 됐겠어요? 쫄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가겠는데 다음 집회 때 우리한테 안 오고 예수님이 저기 가서 딴 데 가서 집회하면 전부 그쪽으로 가게 생겼는데 야, 이 사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걸 시기라고 그래요. 시기. 시기심이라서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랬는데 이 시기가 원죄예요. 원죄. 최초의 죄. 자, 마귀가 왜 온 우주에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나는 왜 영광을 못 받는 거야? 나도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 볼 거야. 하나님 자리를 나도 한번 올라가 볼 거야. 요거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시기,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교만과 시기가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뭐예요? 죄가 이 세상에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기 전에, 즉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기도 하기 전에 이미 죄가 이 마귀에게서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26장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27장 18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원죄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비교보겠다고 했던 그 마귀의 교만한 그 욕망, 그게 원죄인데 그 원죄가 여기서도 등장하죠. 시기심.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임. 자, 모든 죄의 뿌리 보세요. 모든 죄의 뿌리는 시기심이죠.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과 죄. 죄를 지으면 악한 일이 생기죠. 죄의 결과가 악입니다. 죄의 뿌리는 시기심,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쁜 일이 벌어졌다, 악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전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다 돈이 있잖아요. 다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되죠. 모든 악의 뿌리라. 자, 그 다음에 27장 25절. 27장 25절. 그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자,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은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자기 부인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밤새 꿈꾸다가 아주 그냥 혼쭐이 났다. 이거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지금 또 부인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 빌라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이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례에 따라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권한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강도 2명과 예수님 셋 중에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누구를 풀어주려고 했더니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 악한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님은 풀어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정말이냐고.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막 시기심 때문에 죽이라고 하니까 그때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이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원해서 죽인 거야. 난 책임 없어. 난 내 손 씻는다 하고 손도까지 씻었어요. 나는 이 죄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이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 우리 민족 맞아. 우리가 책임질 거야. 그게 뭐예요?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 자신들의 그 발언대로 이때로부터 2000년 지금까지 지금 저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유태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기 보세요. 박해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살해당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 그 고난을 겪었는지가 써 있는데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이 구절은 어째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는지를 설명해 줌. 왜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값을 치르겠다고 막 우겨댔잖아요. 1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음. 자,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32, 41, 51, 20절 쭉 보면요. 신명기 28장에 68개의 저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벌주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가 종류가 68절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어서 유대인들이 그랬는가.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장 2절로 갑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면 1장 2절에 왜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가를 알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희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예언서들 두 개의 예언서에서 인용을 했으니까 예언서들 복수로 돼 있죠.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보라서부터 예비하리라까지는 말라기서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에서 인용된 것이고 3절은 광야 가운데 외치는 그다음에 곧게 하라 요일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서들 맞죠? 두 개니까 하나는 말라기고 하나는 이사야잖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예언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면서 예언서 대신에 이사야라고 썼어요. 그런데 1장 3절은 이사야서에서 온 것 맞아요, 사실. 그런데 2절은 말라기에서 왔는데 왜 이사야서라고 썼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다 오류를 범한 거예요. 즉 마가복음 1장 2절이 말라기에서 왔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말라기와 이사야서 두 개를 해서 예언서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다른 성경들은 부주의해서 3절의 것만 이사야서인데 이걸 이사야서에서 기록됐다고 오류 잘못 기록을 해놨으니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바른 성경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 그러면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90% 한국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한글로 써 있습니다. 한글로 써보세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 주장으로 하면 하늘과 하나님이 똑같다는 소리인데, 아이고, 하늘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죠. 하늘은 하나님이 만든 수없이 많은 창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근데 어떻게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똑같다 그래요?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있는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실제 보이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사랑, 의와 희락과 화평이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왕국.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똑같다고 자꾸만 가르치니 안타깝습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하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하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우리 조상.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 하늘이 무섭기 뭘 하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0절. 그러나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더라. 자, 이에 그들이 즉시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알렸더라. 자,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죠. 그러면 베드로를 로마 교황 제1대 로마 교황이라고 가톨릭에서 뽑아놨는데 교황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1대 교황님은 결혼을 했죠. 왜? 아내가 있다고 써 있잖아요.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 그렇죠. 그런데 2대 교황서부터는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제도를. 그럼 얼마나 우스워요. 1대 교황님만 결혼하고 2대서부터는 결혼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 15절로 안 했어요? 15절이에요. 15절. 네, 잘못 썼네. 15절. 제가 지금 내가 펜으로는 15절로 썼는데 고치세요. 53번 성경 구절이 1장 15절입니다. 다음에 2장 7절로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전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려 노는구나. 수준이 낮은가 봐. 막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는 거지 그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전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 즉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죠.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비유로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틀린 말로 비유하지는 않으세요. 비록 이것이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는 하나,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옆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순복음 교회 같은 데 가면은 크리스찬은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고칠 수 있는데 왜 병원에 왜 가냐? 의사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계세요. 많아요, 의외로. 저도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우리 집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많이 착하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있대. 그게 뭐냐니까 애들 예방 주사를 안 맞히고 애들을 병원에를 감기가 걸리고 뭐 아파도 병원에를 안 데려간다는 거야. 그럼 뭐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는 거야. 그럼 예방 주사 맞는 거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병원에 의사한테 가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치유자인데 고치시는 분이고 의사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사잖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이 항상 아프니까 의사를 옆에 보내서 항상 치료해 주도록 돌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근데 아픈데 왕이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안 가고 의사한테 갔더니 하나님을 안 믿고 의사를 믿었다 그래서 벌 주셨던데요.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바로 병원에 간다든가 바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제가 아픈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사들한테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한테 안 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게 옳고 의사한테는 절대로 안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걸 조심하시. 자, 그 다음에 3장 5절 마가복음 3장 5절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그 손을 쭉 뻗었으니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 분노하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들어있고 다른 모든 성서들에는 이 말이 없어요. 다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삭제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심판받아서 어디로 갈 걸로 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가 있으면은 화를 내도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을 없앤 성경을 읽으면 크리스찬은 화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화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내라 그러다. 화를 내라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화를 내래. 화를 안 내면 명령 불복종이야. 신기하죠? 자, 보세요. 뭐는데요?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여기서 있죠. 너희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화를 내라. 그렇죠? 너희는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런 뜻이죠. 화를 내라고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Be angry. 왜? 여러분들 정말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죠. 자녀가 도둑질했어. 근데 칭찬해줘요? 화를 내야지. 당연히 화를 내고 야단을 쳐야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26절 뒤에 너희의 경로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화를 내기는 내지만 당일날 풀어야 돼. 화를 계속해서 내고 있으면 안 돼.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돼. 그다음에 잠언에 가면 서둘러서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되 빨리 화를 내면 안 돼.
가라앉혔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다음에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이유가 있으면 내야 된다. 그런데 서둘러서 급히 내면 안 된다. 그다음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계속 이 화를 하루 이틀 3일 막 일주일 내내 앙심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일날 용서하고 끝내야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3장 29, 30절.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교재에 보시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영존하는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불결한 한 불결한 영을 지녔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막 협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 나와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지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불결한 영, 사탄의 영으로 저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지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예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당시에도 예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마귀가 했다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면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괜히 그러한 협박에 너 그 성령 그 방언이라는 게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성령 방언하는 걸 자기가 방해했다 그래서 성령에 모독하는 뭐 죄를 졌다고 막 협박하는 수가 종종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내려오셔서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삼켜 버렸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중에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마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날짐승들은 성경에서 자주 마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마귀들과 연관이 있는 새는 검은색 새 까마귀죠. 까마귀. 자,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이제 혹시 물이 다 말랐는지 홍수가 이제 거의 끝난지 물이 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흰 새인 비둘기와 검정색 새인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들은 시체가 떠 있는 것을 시체를 보고 좋아가지고 안 돌아오고 더러 깨끗한 새인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브엘세붑 들어보셨죠? 브엘세붑.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대왕. 파리 대왕.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의 유명한 그 뭐예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작가 이름이.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제목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로 저기를 받았어요. 노벨상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노벨상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바이어던, 홉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쓴 책이 제목이 리바이어던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이죠.
사탄의 이름이죠. 예. 그래서 이 국가가 사탄과 같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사탄의 이름을 지금 아주 자주 씁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또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또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아마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설명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DEMONS 이게 demons라고 하는 말이 demon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자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들에는 이 demon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요 중에 그 데몬 헌터스 그게 데몬이 이거예요. 데몬 헌터스라고 지금 그 노래 하나 해가지고 상도 타고 그랬죠. 예. 이 데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말을 영어로 DEMON에서 데몬 이렇게 갖다 쓰고 이 데몬이라고 해서는 영을 얘기하죠. 영. 실제적인 게 아니라 영이죠. 그런데 그 영을 속된 말로 하면 우리말로는 귀신이죠. 귀신을 헌터스니까 사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노래 제목 자체가. 그런데 이 데몬이란 말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쓰였죠. 그러면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냐면 devil이 뭐냐면 마귀란 뜻이에요. 마귀. 그래서 원래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일컫는 마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우리말로는 이거를 영어로는 다른 성경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DEMON, 데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데몬을 귀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영어로 devil,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마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데몬,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혼동을 일으키죠. 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데몬이 누구냐? 내가 인생에 살 때 막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영이죠, 영. 어떤 영이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귀에다 속삭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다 이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데몬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데몬은 성경에서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들 그 누구야? 비틀즈인가요? 거기에 노래 보면은 그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속삭여 주셨어. 제목이 뭐예요? Let it be, 냅둬. 놔두면 가만 놔두면 다 잘 될 거야. 이러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 지옥 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친구야 너는 지금 좋은 데 가 있겠구나. 정말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이 세상 고살프단다. 좋은 데 갔는지 안 좋은 데 갔는지를 어떻게 알아. 성경적으로 치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좋은 데 갔지만 구원 못 받았으면 나쁜 데로 갔잖아요. 이런 아주 보이지 않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데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거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영이 좋은 영이 아니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마귀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데몬이라고 그대로 썼어 영어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데몬이 좋을 수도 있다고 착각을 주는 거예요.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필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필림. 히브리 말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 fallen ones, 타락한 자들이라는 타락한 자들. 네필림이. 그런데 우리는 괜히 네필림 하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네필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giants, 거인들. 그래서 우리말로는 거인들. giants, 거인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네필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냥 네필림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이게 악한 타락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만 중성화시켜서 완화시켜가지고 진짜 악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가리려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진화론을 거부하시고 창조를 옹호하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가복음 10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의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중성이 있다든가 뭐가 뭐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었다든가 뭐가 이상하다든가 뭐 제3의 성이 있고 요즘은 성이란 말도 안 쓰고 젠더라고 하는데 젠더. 하여간 그 젠더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어렸을 때는 남성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여성으로 살다가 늙을 때 다시 남성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게 창조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창조했다 그랬지 진화했다고 안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하면 자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인자가 수석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예언했어요.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요. 세 번째 예언.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다. 네 번째.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조롱할 것이며 다섯 번째.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여섯 번째.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며 일곱 번째. 그를 죽일 것이라 여덟 번째. 그리고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느니라 아홉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기도 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아홉 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만 지금 아홉 가지지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48개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보면 48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까지 하나도 안 어그러지고 48개가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쓰신 책이죠. 10에다가 48가지가 전혀 그렇죠. 우연히 일치해서 그대로 일어날 확률은 10에다가 동그라미를 뭐 몇 개를 쳤대더라 뭐 100개를 쳤나 하여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이 없죠.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계에서 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대로 써 있는데 다른 성서들은 16장 9절서부터 16, 20절까지를 아예 지워버린 성경이 있어요. 아예 없어 성경이. 삭제. 그리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써놓긴 써놨는데 밑에다 가로를 치고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다른 사본들에는 없는 것일 수도 있음 뭐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많은 성경들에서 삭제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반드시 성경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1871년에 딘 버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입증하여서 그 책을 한 권 썼어요. 마가복음에 사라져버린 12구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신학책을 써서 확증해서 이 책은 이 내용은 반드시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표적에 관한 일이에요. 표적.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이 아니고 어디 갔어? 15절. 자, 15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19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19절에 나오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조심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만약에 뒤에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이 한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강조한 것이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 지옥에 가는 조건은 뭐예요? 침례 안 받는 게 조건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뒤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그들은 뱀들을 집어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의 12사도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 있어요. 근데 이 표적은 성경에 보면은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요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써 있고 고린도후서에도 써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일단은 알 수 있고요. 표적이니까 어떤 표적인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새 방언들을 말하고 뱀들을 집어올릴 것이고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을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들에게 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자, 그러면 순복음교회를 포함해서 막 예수님의 그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적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형식적으로 막 사람 속이죠. 막 마귀야 나가라 막 소리 지르죠. 방언 사실은 방언이 아니고 막 이상한 중언부언인데도 방언이라고 쳐줍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뱀들 집어올리는 거 봤어요? 뱀 갖다 주고 집어올리려면 안 해요. 그 다음에 비소, 독 갖다 주고 한번 마셔보라 그러면 그건 안 해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만 하면 회복된다 그랬는데 안수하고 기도를 30분 동안 해도 병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가짜. 그냥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게 은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 사도들에게 초창기에 이러한 표적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얼마 있다가 표적이 끝났어요. 표적이 더 이상 없어. 왜?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팠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가 여행 함께 복음 전도하러 가다가 아파서 할 수 없이 놔두고 혼자 떠났대. 그러면 손만 얹으면 나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이 은사가 있어서 손만 얹으면 나을 텐데 왜 벌써 그때 가면 표적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도 뭐예요? 너 아픈데 위장병에 그 포도주스를 좀 물에다 타가지고 마시라고. 그래야 위장병에 좋다 그러면서 왜 이런 걱정을 해요? 표적이 있는 사람이. 표적은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까지만 표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표적도 없어서 아파서 놔두고도 가고 포도주스를 약으로 쓰라고도 하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표적들은 다 뭐예요? 마귀들의 표적이에요. 마귀가 나타날 때 표적을 행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기술이에요. 속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자, 이렇게 써 있네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여기에 예언이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 약속이 9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자 그 천사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낳는다고 예수님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 자, 몇 개 하나 보세요. 그런즉 보라. 첫째,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하나 아들을 낳으리니.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부를지니라. 세 번째,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라. 네 번째,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께서 주시리라. 여섯 번째,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일곱 번째,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일곱 개인가? 여덟 개. 자, 여기 내가 아홉 개라고 썼나요?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개수는 씌워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이것 중에서 첫째 31절에 너는 너의 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하는 거하고 아들 낳는 거하고 두 개로 나누면 개수가 없게 되네요. 자, 그러면 임신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 아들 낳았죠? 성취.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죠? 성취. 그분은 위대하게 되셨죠? 성취.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시리라. 성취가 안 됐어. 이거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해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다시 와서 왕국을 세우러 와야 돼.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는 성취될 것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분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죠.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성취될 것임.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성취될 것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초림과 재림이 여기다 두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게 다 성취됐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시라. 그런데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이것은 교회가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어서 교회가 이어받아서 다 영적으로 성취됐다고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언약 신약이고 이게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 시대에서 이미 다 성취됐다 그래요. 이거를 무천년주의라고 해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언급된 9개의 약속 중 6개가 이미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 그러자 사람들은 나머지 3개도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자들은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이미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무천년주의자들이며, 천년왕국이 천년이 없다는 사람이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며, 우리나라 대다수의 크리스찬도 그러함. 자, 그 다음에 64번서부터는 또 이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4, 65번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